찬송가 51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천하 얻고 생명이요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얻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내 자신의 영혼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지금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 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반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얻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이 다른 이들의 영혼의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관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또 건강에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믿음을 채워주시옵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휴가 가운데 있는 이들 또 휴가를 출발하는 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짧은 말씀은 이제 16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17절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이제 18절에서 바울은 그 여종에 들어있던 귀신을 명해서 그 여인을 놓아주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여종이 그 점을 치게 하는 점치게 하는 그 귀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 빌립보 지역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일,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 바울에게 이 여종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리고 그 일행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또 특별히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결합되어 있는 한 가지와 같은 것으로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매여 있는 그런 이 억압, 속박으로부터 그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앞장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8절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되어지는 일이고, 이제 18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나자마자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매우 괴로워서 이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때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18절에서도 바울은 어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귀신에게 명령하시면 됐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마 오늘 주시는 이 16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 이제 19절의 이 주인들의 반응이
이제 자기의 수익, 경제적인 이익의 관계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즉 점치는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한마디로 우리가 속되게 말하면 센 사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즉 어떤 일을 행할 때 데뷔전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제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16, 17, 18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종은 파이디스케라고 하는 것이고, 점치는 영, 즉 귀신이 들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퓨뉴마 피톤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직역하면 귀신의 영 혹은 피톤의 영이 들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 피톤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뱀으로서 이것은 델피 신전에 사는 그런 뱀인데, 이 델피 신전에 사는 이 피톤이 델피 신전의 여제사장들을 지배해서 그 여사제들로 하여금, 여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 예언을 하도록 허락해서, 그래서 이제 점치는 귀신, 즉 푸뉴마 피톤 신의 능력을 입어서 점을 치는 그런 전통을 따라서 이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점을 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 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아 점을 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무엇을 들어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인데, 이런 점은 예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점의 초점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즉 우리 성경의 예언은 컨텐츠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타나는 점치는 귀신들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점이다 또는 일상적으로 성경 밖에서, 기독교 밖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다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6절에서 점치는 귀신 피톤 신이 들린 이 여종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처럼 점치는 것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의 바예수 역시도 악령에 들려서 그들이 이제 점도 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듯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점치는 귀신, 즉 푸뉴마 피톤 신의 영이 들린 이 여종 역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준 것이냐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외형적으로는 대가를 받으면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2장에 보면
어떤 예언자들은 이에 물 것을 주면, 즉 먹을 것을 주면, 대가를 주면 평화를 예언하고, 그런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은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제적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 주변에도 이런 예언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 예언자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큰 이익을 주는 그 말 그 자체는 성경적 컨텍스트 안에서, 즉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점치는 여인은 가짜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점치는 귀신들, 그러니까 피톤 신에 의해서 이제 미래를 말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짜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항상 좋은 얘기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점치는 자들이 복채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내는 경우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복채를 많이 내는데 그것이 심리적으로 속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언자로서의 고뇌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동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비극적 사실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주셔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것들, 예를 들어서 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거나 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꿈이 설령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게 정말 용하다, 진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설령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이 성경과 다른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상황 속에서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영적 영감을 얻어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점치는 귀신, 피톤신의 영이 피톤의 영이 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이것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점쟁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항상 자기들이 말하는 점과 주술적 행위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점괘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불행한 것이 나타나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슨 부적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찬가지예요. 주술과 점이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 그런데 주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상대를 보호하고 상대를 불행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주된 목적은 오늘 본문에 주시는 16절처럼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종교, 그리스 사회 속에서 이렇게 점치는 자들도 크게 분리하면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이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가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6, 17, 18절에서 특히 이 18절에서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여종이 이제 자기의 주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주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피톤신의 지배를 받아서 예언하는 일을 하는 그 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언이나 어떤 것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매우 위험한 이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이런 점을 치는 악한 영으로부터 지배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점을 치는 일들을 행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바울은 오히려 복음은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주기 위한 그 길을 열어주는 바울은 결국은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지, 우리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을 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참 어렵지만, 마치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 행위,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만약 이르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서 부적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가장 큰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친 이들은 잘못 가르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빈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마치 점치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내게 어떤 불행이 당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모든 행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즉 바울과 그 일행을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우리가 사도들의 역할을, 사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역할, 그들의 존재, 그것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워서 이제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마 그가 괴로웠던 것 중 하나는 아마 17절에서 이 여종이 한 말일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바울은 이 여종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종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피톤 신의 지배를 받아서 점을 치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 여종을 지배하고 있는 피톤 신의 그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축사한 겁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와 비슷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그 3장에서 이제 성전 미문에서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던 베드로와 그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구체적으로 행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이제 점치는 그 귀신의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자유롭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절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주인의 경제적 이익, 돈을 벌기 위해서 일련의 종교적 행위를 행했다면, 바울은 진정으로 이 여종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 여종의 자유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지배하는 그런 신적인 권위보다 예수의 권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귀신이 그곳에서 즉시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그 여인으로부터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들, 즉 점치는 신이었던 피톤 신의 능력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빌립보 지역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여줘야 했던 것은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병자 한둘을 고치는 그런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의 능력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용하다고 섬기는 신들, 그래서 큰 이익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이 그 피톤 신을 매우 능력 있다고 여기는데 그 피톤 신조차도
예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되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의 말씀은 결국은 그 핏돈신, 즉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긴 했지만 영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신적인 존재들과의 능력에 비교해서 하나님 예수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귀신이 즉시 그 여종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는 예수가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의 사건이고, 겉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 즉 어떤 여인들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옥에 갇히는 일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의 이면적인 것은 예수의 능력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이들이 섬기는 신들의 권위와 능력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심을 선포하는 일련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몰아낼 때 우리는 능히 몰아낼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누구를 괴롭히거나 또는 누구를 지배해서 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의 짧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고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더러운 영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려주고 선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 그저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께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내 이웃의 삶이 나의 삶과 같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예수께 간구함으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의 능력으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